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 사건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그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어느 왕에 비할 바가 없는 화려하고 성대함으로 그 성에 들어가셨어요.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들어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까이고 또 자기의 겉옷을 덮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의 결과물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으로 오해한 거죠. 이러한 오해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의 이 사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의 그 시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은 날이고 같은 월요일이고 나무가 마른 것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태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과 또 말라버린 이 사건이 앞서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결지어서 기록함과 동시에 저주한 사건과 말라버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아주 긴급하게 일어난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이 나무의 죽음은 예수님의 권능만을 나타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멘. 성으로 아침 일찍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들어오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상황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보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다니에 머무르실 수도 있고, 그곳이 아니면 뭐 갈릴리나 아니면 뭐 사마리아 성이나 나사렛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셨어요.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당시의 자기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힘듦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르세요?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만족을 포기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해야 되고,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앞장세워야 되는 그 모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들을 여러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이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힘듦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오신 게 아니라 기꺼이 온 마음 다하여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니까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가짜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요? 그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요, 그들 스스로는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거할 그 집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스스로 그러한 규정을 했고 그 규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아침 일찍이 베다니를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하셨어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책망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무가 열매를 안 맺은 거 가지고 굳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까지 하실 이유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고, 그 기대한 것이 어긋났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신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나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이 진짜 잘한 거라고, 지금 이 상황만 봐서요, 잘한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모두 5번의 열매가 맺힌대요. 한 번만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번을 맺을 수가 있대요. 이런 거죠. 첫 번째 열매 맺어서 다 따고 나면 또 열매가 맺어요. 또 다 따고 나면 또 열매가 맺어요. 이런 식으로 5번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중에 6월절이 다가오면서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틀려요. 6월절쯤에 열리는 첫 번째 열매를 헬라어로 파게라는 단어로 불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똑같은 무화과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열매를 전부 다 무화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파게라고 부르는 이 무화과는요, 커다란 잎과 함께 처음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테헤나라고 불리는 무화과에 비해서 그 크기가 작고 당도도 떨어지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따서 버리든지 아니면 길가를 오가는 이방인들이나 또는 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 먹을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열매가 다 따서 없어지고 나면 두 번째 열매가 맺히겠잖아요. 그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르면서 그 열매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6월절쯤에 열리는 이 열매가 먹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팔려고 생각하면 못 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성이 워낙 없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당시에 그 시절을 보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냥 그런 열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이 열매는 최고의 열매이고 선물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열매가, 그러면 무화과나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5번째 열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가 몇 번째 열매겠습니까? 몇 번째요?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첫 번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바라는 이 열매는 파게라고 불리는 그 열매예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 잎만 무성했지 그 파게라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향해서 더 이상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맺지 못한 이 나무를
하나님을 믿지만 외식적인 모습만 있고 능력을 상실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에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무성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비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맺혀져 있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포도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농부가 와서 가지를 다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농부가 있잖아요. 그 농부를 비유해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그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경건의 모양,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는 티는 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는 회피하고 모르는 척하고 정말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기에 앞장서 있다면 어떻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러한 삶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까 그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요. 경건의 모양,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나 어느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입은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꼭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누가 아파요. 아파서 기도를 필요로 해요. 가서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 식구가 정말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낫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해놓고 또 어떻게 되니? 나을지 모르겠다. 병원 가봐. 치료해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아니면 안 나을지도 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나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확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실컷 해놓고 나을지 모르겠다, 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믿음대로 될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처럼,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책망하신 그때는요,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는 때예요. 당시에는요, 율법적인 행함이 그랬어요. 때가 되면,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유월절 쯤이란 말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향해서 와요. 물론 당일날 성전에 도착해도 좋지만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일주일을 두고 한 달을 두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요, 우와, 정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최고구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부흥의 물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유요, 그거는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쟤는 왜 유대인 주제 왜 안 와? 쟤는 왜 예루살렘 성을 안 와? 쟤는 왜 유대인이 아니야? 낙인 찍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뒤로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위안을 찾으려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갔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물론 교회 안 가면 할 일도 없었지만 교회 안 가면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또 부모님이 저 빼놓고 교회 가시면 오늘 왜 미성엔 안 왔어?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교회 갈 것을 강요하시듯이 하셨고, 저는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나간 적도 많아요. 왜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TV 틀면 만화영화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예배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뒤로 하고 그냥 내 자랑, 내 만족, 혹은 나로 인한 부모님, 제3자,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요, 그렇게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에 빠져있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뻐하시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는요, 그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며 동일한 책망으로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읽습니다. 명망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켜서 경건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지금 금생,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 천국의 소망도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것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안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밑거름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에 따른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명령하셨고, 그 열매는 그 나무는 곧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의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도, 또다시 기회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사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무화과 나무는요, 가지만 앙상하거나 아니면 키가 작은 여린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무의 모습은 어때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나무예요. 또 그만큼 잎도 풍성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눈에는요, 너무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도 외식적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맡겨놓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본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아멘. 무화과 나무는요, 서서히 말라 죽은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의 밑둥을 잘라도요, 밑둥을 잘라도 하룻밤 사이에 나뭇잎이 말라버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다하기까지 나무는 그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죽어버린 게 얼마 만의 기간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요. 24시간도 아니고요, 한 1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는 그 말씀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거래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나처럼 신의 아들이 되지 않고 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래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과 또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 일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길 가다가 저 나무 말라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산을 보며 답답하다고 저 산 덜어서 저 동해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은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일어날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 거고 예수님의 설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믿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지 않아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고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을 믿는 거는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맞죠? 현재는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결국 믿음은 어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에 무엇인데 믿고 구하면 다 받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다 받으리라 그래서요. 이거는 단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듯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리고 믿고 구하면 다 주실 거야. 다 받을 거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추측이 아니에요. 확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응답은요, 시간의 길이를 따지지 않아요. 수려한 미사 여구도 필요 없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또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행함을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갑자기 믿음으로 이야기의 주제가 옮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주제는요, 같아요. 둘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위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야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메시아라고, 주권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21절의 상황을, 20절과 21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9절과 20절 말씀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예수님은요, 내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될 거라고 22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구하는 것을 다 받았을 거예요. 열매가 맺혔을 거예요. 그게 비록 파괴, 즉 첫 번째 열매라고 할지라도요.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셨을 때 그 책망은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열매예요. 열매. 물론 그 열매가 나무의 죽음이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